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과 참여는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어린 시절 이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나라를 구한 장군이나 위대한 발명을 한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담긴 이인전집이 모든 아이들의 책장에 꽂혀 있었죠. 그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정직, 용기, 그리고 희생과 같은 숭고한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미국의 아이들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 중 한 명은 바로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일 것입니다. 워싱턴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린 시절 워싱턴이 아버지에게 선물 받은 작은 손도끼로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벚나무를 베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잘려나간 벚나무를 보고 크게 노하여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어린 워싱턴이 앞으로 나서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 일화는 워싱턴의 정직함을 상징하는 이야기로 모든 미국 아이들이 배우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문장에는 사실 근본적인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지 워싱턴은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하고 타락한 본성을 지닌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아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이 모든 사람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저질러본, 어쩌면 셀 수 없이 많이 저질러온 죄악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혹시 나는 평생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지금 그 말이 당신의 첫 번째 거짓말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두 번째일지도 모르겠군요. 우리 모두는 어떤 식으로든 거짓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텔레비전 속 법정 드라마에서 아주 익숙한 장면을 보곤 합니다. 증인이 증언대에 서면 법정 직원이 성경을 들고 다가와 그 위에 손을 얹게 하고 오른손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진실, 오직 진실만을 말하고 진실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숙히 맹세합니까? 증인은 예, 맹세합니다 라고 답합니다. 우리는 재판이라는 중요한 절차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토록 신성하고 엄숙한 맹세를 요구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명백합니다.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증언의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의 처벌이라는 현실적인 위협과 더불어 신 앞에서의 약속이라는 신성한 맹세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약속과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신뢰라는 바탕 위에 세워집니다. 친구 사이든 부부 사이든 그 관계의 핵심에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빠르게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진실하지 못한 말, 즉 거짓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당해 마음 아팠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조지 워싱턴의 전설처럼 정말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존재가 있을까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는 바로 진실, 약속, 그리고 맹세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한 분에 의해 보증됩니다. 만약 제가 감옥에 갇혀 단 한 권의 책만 가질 수 있다면 저는 주저없이 성경을 선택할 것입니다. 독방에서 남은 생을 보낸다 할지라도 성경 한 권에 담긴 깊이와 풍요로움을 다 파헤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규칙이 더 엄격해져서 성경 전체가 아닌 단 한 권의 서만 가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히브리서를 선택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모든 메시지와 그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요약해 보여주는 성경 전체의 축소판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만약 허락된 것이 단 하나의 장이라면 어떨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창세기 15장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 하필 창세기 15장일까요? 무엇이 그토록 특별하기에 제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단 하나의 장만 붙들어야 한다면 그것을 선택하겠다는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오늘 우리는 창세기 15장의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창세기 1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야기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당시 이름은 아브람이었던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던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익숙한 고향, 가족, 친구, 평생 쌓아온 모든 기반을 버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신이 보여줄 것이라는 막연한 땅을 향해 떠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것도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으로 말입니다. 비행기도 없던 고대 시대에 젊은이에게도 험난했을 그 여정을 노인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길을 떠났다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모험과 역경을 거쳐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때 아브람의 마음속에는 약간의 냉소적인 마음이 피어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제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질문에 담긴 냉소적인 의미가 느껴지십니까? 마치 이런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큰 상을 주시겠다니요. 제게 무슨 상을 주실 수 있습니까? 당시 아브람은 그 시대 기준으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수많은 가축과 재산을 소유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단 한 가지, 가장 간절히 원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어떤 물질적 보상을 주신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우리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모든 재산을 물려줄 피부치 하나 없이 제 집에서 일하는 종이 제 상속자가 될 판입니다. 도대체 제게 무슨 큰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밖으로 이끌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맑은 날 빛공해가 없는 사막의 밤하늘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늘은 마치 검은 벨벳 위에 다이아몬드를 쏟아부은 듯 무수한 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그 별들을 세어보라고 하십니다. 평생을 세어도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별들처럼 그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창세기 15장 6절에 제가 이 장을 가장 사랑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한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람의 믿음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할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늙었고 제 아내도 늙었습니다. 어떻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제가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까? 제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우리도 이런 순간을 겪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과 불안이 남아있는 순간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해서 아주 작은 시련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아브람의 이 연약한 질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3년 된 암송아지와 암염소와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람은 그 짐승들을 가져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보게 놓았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신성한 언약 체결 의식이었습니다. 계약을 맺는 두 사람이 쪼갠 짐승 사이를 함께 지나가면서 만약 누구든 이 약속을 어긴다면 이 짐승들처럼 쪼개질 것이라는 목숨을 건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워질 때 깊은 잠에 빠진 아브람은 극심한 두려움과 흑암 속에서 한 가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바로 창세기 15장 17절, 제가 만약 감옥에서 단 한 구절만 벽에 붙여놓을 수 있다면 선택할 바로 그 구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연기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햇불.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실 때 자주 사용되는 상징, 즉 신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 것은 아브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당신 혼자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람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 그의 불안을 잠재워주기 위해 친히 인간의 방식으로 내려오셔서 가장 엄숙하고 신성한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그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브람아,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킬지 알고 싶으냐? 내가 지금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 만약 내가 너에게 한 약속 중 단 하나라도 어긴다면
이 쪼개진 짐승들처럼 나 스스로가 쪼개지고 파괴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기에 오직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변하시고 영원하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약 약속을 어기면 당신의 그 신성이 파괴될 것이라고, 죽을 수 없는 당신이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당신의 존재 자체를 걸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의 무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놀라운 사건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거짓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걸고 하신 신성한 맹세로 당신의 약속을 보증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로 아브람처럼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존재 자체를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이 깊은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항상